옛날 옛적 지금의 마산 근처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엔 바다를 사랑하며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곳의 어부들은 항상 풍요로운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다의 식물을 선물로 여긴 바다의 용왕 덕분이라 믿었어요.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마산과 용궁을 연결해주는 비밀길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길을 통해 용왕은 사람들과 교감했고 물고기와의 공생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전설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는 김석이라는 젊은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석은 용궁에 대한 호기심이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도 가장 컸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석은 꿈속에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죠. 용궁의 길은 내가 가장 진심으로 바다를 사랑할 때 나타날 것이다. 놀란 김석은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바다에 나갔고 매일같이 바다에 인사를 올렸어요. 어느 날 새벽 김석은 거친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끌리듯 바다로 나가자 마침내 그 비밀의 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위 틈 사이로 빛나는 길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 같았죠. 그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걷던 김석은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서 바닷속에서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춤추고 산호초는 김석을 반기듯 빛나고 있었죠. 마침내 용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대한 금용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은 김석을 반기며 말했다고 해요. 내가 진심으로 바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구나. 너를 위해 이 길을 열었다. 그리고 용은 김석에게 마을에 큰 풍요를 가져다줄 무지갯빛 조개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 후로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김석은 여생을 마을과 바다를 위해 헌신하며 보냈어요. 마산의 사람들은 용궁의 비밀길을 누구도 찾을 수 없었지만 김석의 헌신과 전설을 입에 담으며 바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산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바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마을에는 조용하고 고요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게 닿는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숲에 섬뜩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숲 한가운데는 마치 거대한 소나기처럼 기괴하게 휘어진 고목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고목을 영혼의 나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그 나무는 한때 이 마을을 다스리던 신의 힘을 지닌 신목이었다. 신목은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영혼을 잡아삼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신목의 심기가 터져 신성을 잃고 저주를 받은 것이었고 해마다 인간의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마을에서는 누군가의 영혼을 바쳐야 했고 나무에 바쳐진 자는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 수년간 이러한 희생은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신목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의 전통을 끊으려는 자는 없었다. 마을 어귀에는 매해 봄이면 이곳을 지나가던 이름 모를 나그네가 신목에 관해 물었고 희생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의 딸이 그 해의 희생자로 선택되었다. 장로의 딸은 마을에서 온화하고 착한 마음씨로 유명했고 장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을 회의에서 장로는 딸을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러나 슬프게도 새로운 희생자를 정할 방법은 없었고 딸은 점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젊은이가 장로의 딸에게 청혼을 했다. 그는 외지에서 온 나그네였지만 마음 씀씀이가 좋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나그네는 감히 장로에게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오니 대신 제 영혼을 바쳐 그녀를 구해주십시오. 나그네의 용기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해 희생의 날 나그네는 신목 앞으로 나갔다. 그는 신목 앞에 서서 자신이 대신 선택된 자라는 것을 알렸다. 그 순간 신목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무는 나지막이 자라는 듯이 인식할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그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나중에 그는 이 이야기를 전했다. 나는 신목이다. 나의 저주는 사랑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다. 참된 희생만이 나를 해방시킬 것이니라. 나그네의 진심과 용기는 신목을 흔들었고 갑자기 나무는 깊은 빛을 발하며 나그네를 끌어안았다. 신목은 따뜻한 빛을 발하며 마을 위로 퍼져나갔다. 나그네의 영혼은 그곳에서 자유로워졌고 나무는 다시는 영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을은 드디어 저주에서 풀려났고 장로의 딸은 살아남아 나그네와 행복하게 살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해 봄마다 살신성인의 나그네를 기리며 축제를 열었고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신목을 새로운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장성의 민속신앙으로 남아 매년 축제에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곤 한다.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장성의 주민들은 매년 이 뜻깊은 전설을 기억하며 나그네의 용기와 사랑을 기리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의 산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으니 바로 백두산에서 내려와 이곳 인제를 지키고 있다는 전설의 호랑이 백포신앙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두산 호랑이는 과거 백두산에 살던 호랑이 중 가장 힘이 세고 지혜로운 호랑이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신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제 마을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이 임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서식지를 떠나 멀고먼 인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제에 도착한 백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서운 재난과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대체로 호랑이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을 파괴하려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인제 마을에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왔습니다.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백호는 마을 어귀에 서서 위풍당당하게 태풍과 마주섰습니다. 태풍의 파괴적인 에너지는 백호를 넘어 인제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백호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마을은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무사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용맹함과 이타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백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모여서 백호신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으며 백호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사람들은 백호의 형상을 본딴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을 숲이나 마을 입구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호신이 여전히 인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제 마을의 백호 전설은 주변 지역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인제에 와서 호랑이 신에게 축복을 빌고 그들의 수호신에게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로써 인제는 지역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백호신앙은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앙심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제에서는 이 전설을 기리며 특별한 축제를 열고 있어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곤 합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덕의 아름다운 해변가와 언덕이 만나는 곳에는 강력한 용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용신은 대나무 숲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키고 날씨와 고기잡이의 운을 관장하였고 영덕 사람들은 매년 용신에게 정성스레 제사를 올리며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용신은 보통 백발의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포를 입고 서걱거리는 대나무 사이로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현명한 눈에서 바다의 깊은 푸른빛을 보았고 그의 손끝에서 바람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용신은 특별히 착하고 성실한 어부들을 좋아했고 그들에게 물고기가 가득한 대물을 안겨주었으며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을 때는 미리 경고하여 안전한 항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의뢰 있는 탐욕스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장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용신의 은혜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장돌이는 용신이 공들여 키운 조개를 몰래 훔쳐내어 시장에서 팔아치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깊은 밤의 대나무 숲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모는 쉽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장돌이가 조개를 손에 들어 허겁지겁 달아나려던 찰나 대나무 숲 전체가 마치 살아 움직이듯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곳에는 잔잔한 음성으로 내가 탐한 것은 곧 너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용신의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장돌이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진 그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는 그의 신성한 영역을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매년 정성을 다해 용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용신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덕과 그 바다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지켜주었습니다. 영덕의 바다는 용신의 은혜로 긴 세월 동안 푸르고 고요하게 이어졌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바다를 지키고 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밤이 내려앉은 어느 작은 순천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나였으며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무녀였습니다. 이 마을은 해질녘에 달이 떠오를 때마다 커다란 연못에서 희미한 빛이 흐른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의 여신이 내려준 복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소나는 마을 연못의 정령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녀였기에 사람들은 항상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질병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소나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소나는 밤이 깊어갈 즈음 연못가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연못의 정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못의 정령은 한숨을 쉬며 달빛 아래 감추어진 비밀을 찾으세요. 그것이 마을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나는 정령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밤새도록 연못 주위를 걸으며 달빛이 비추는 길을 관찰했습니다. 몹시 어두웠던 밤하늘이 서서히 밝아질 무렵 소나는 마치 연못의 중심을 향해 빛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그곳에서 반짝이는 조약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여신이 남겨둔 성스러운 선물임을 직감으로 알쓸.
소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나는 아픈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약돌을 연못의 물에 담가 성수를 만들어 사람들이 마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수를 마신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 덕분에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녀의 숭고한 혼신과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가set은 이 모든 일이 달빛의 여신이 소나에게 은혜를 내려준 덕분이었다며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매년 달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날이면 영호가에 모여 여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로 시간이 지나도 빛바르지 않는 지혜와 믿음의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